20세기의 이제 성녀인 테레사 수녀가 벌써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지 꽤 지났죠. 그런데 그가 사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주간지를 통해서 그의 비밀 편지가 대중에게 공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중 많은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었는데, 침묵과 공허함이 너무 커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으며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는다 라는 바로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읽고 어떤 사람들은 테레사 수녀가 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그가 온전히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라며 그를 비판적으로 몰아붙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그의 고백을 어쩌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기 신앙, 그것의 한계를 참회하며 했던 고백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도 있었죠. 결국 자기 신앙의 한계에 대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신앙의 한계, 이것에 대한 고백과 이러한 체감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본 일이었을 겁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와 주셨고 또 내게 말씀하고 계시고 내 앞에서 정말 무언가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듣고 하는 것에 대한 갈급함이 신앙인이라면 다 있다는 것이죠. 결국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의지해서 그의 말씀을 따라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삶의 중심이 변화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기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삶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라 해도 틀리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그리고 내 삶의 중심이 변화되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참 어렵다 느낄 법도 하다는 것이죠. 이 좀처럼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스스로 이 의심이 들 때가 있죠. 과연 정말 이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는 게 맞는가?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나의 문제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또는 내게 임하지 않으셨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그런 신앙의 근본적인 질문까지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것은 출애굽 이후 이 오랜 광야 생활을 거치며 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그래서 하나님을 오히려 시험하려 들었던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구약의 본문 내용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광야 생활 속에서 겪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을 향해 던진 모세의 권면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 생활을 한다는 것.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힘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어딘가에서 뭔가 나타나지 않으면 결코 내 힘만으로는 행할 수 없다라는 삶을 살아갈 때, 어느 순간 그 삶의 한계에 봉착할 때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감을 갖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신세에 대한 한탄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얻으려고 했는가? 과연 하나님이 내게서 역사하는 게 맞는가라는 의심이 그 허전한 마음에 파고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급기야는 눈으로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든 눈에 보고 싶어서, 만지고 싶어서, 체험하고 싶어서, 감각적으로 경험하고 싶어서 결국 우상을 만든 것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처음에 광야에 발을 내디뎠을 때 그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유로움을 느꼈겠죠. 기뻤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아마 그런 기쁨이 마음속에서 누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강요하지 않더라도 아마 우러러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 순간과 지금 불평이 생기고 갑자기 불순종에 빠져버린 이런 상황,
이 차이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아주 작은 차이, 미세한 차이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우리 시선의 차이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삶을 내려다보는가, 아니면 철저히 내 중심으로 나의 입장에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가, 이 시선의 차이가 바로 그런 서로 다른 상반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았을 거예요. 정신없이 달려온 인생길 아닙니까? 이민 생활 이제 꽤 오래 하셨죠? 저도 이제는 어디 가면 이제 조금 한 말 할 정도로 이제 좀 지난 것 같아요. 20년 됐으니까 그만큼 살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애들도 커서 집을 떠날 때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문득 여기까지 온 삶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때가 생깁니다. 문득 그런 경험을 하죠. 정말 정신없이 살았잖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는 이 순간. 근데 이 정처 없이 걸었던 이 순간을 되돌아보면서 자기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가끔씩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거울에 비치는 너는 누구냐? 지금 네가 여기 왜 있지? 지금 여기 뭘 하고 있지? 그리고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지? 지금 이 향해 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맞는 건가? 이런 질문들을 종종 하게 된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뭔가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생각할 땐 답답한 마음이 들죠.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맞는 것인지 궁금할 때마다 애타게 하나님을 불러 외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들리는 게 없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내 삶에 실질적인 변화가 생겨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 때면 그 틈새 사이로 불만과 의심이라는 게 싹 트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역시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정처 없는 세월을 보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자기 중심적인 시각 속에서 나타난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말이죠,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고통, 그리고 곤란한 상황들, 이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항상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하나님 앞에 토로를 하죠. 근데 그 어느 누구도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 또 내가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걸 주시나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철저히 우리는 모든 문제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하나님을 비판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문제의 출발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시선의 차이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려 하는가? 그래서 자기가 목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돌아보는가? 이 차이가 만든 결과라는 거예요. 이 범죄자 교육과 상담을 전공한 일본의 사회학자 중에 오카모토 시케키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책을 보면 이 범죄자들을 조사하면서 연구하면서 그들을 완전히 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것을 연구한 것인데, 그가 지켜본 바로는 진정한 반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회는 누가 시켜서 되는 게 결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많은 범죄자들을 상담하면서 여러 경험 사례들을 그는 이야기하는데, 강요된 반성이 큰 효과를 거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거짓된 회개를 강요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겉으로 그들을 참회하는 척 만들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완전히 갱생의 길로 이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이끌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법적 제재, 어떠한 형사적인 강력한 제재가 사람을 완전히 교화시키는 최선의 방식은 아닐 것이라는 게 그 연구 결과였습니다. 이 징계나 처벌로 범죄자가 겉으로는 참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후회하게만 만든다는 거예요. 걸린 것에 대해서. 누구도 자기 잘못에 대한 깨달음이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된 결과에 대해서 후회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완전한 참회로 이어지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죠. 그런 이유에서 오카모토 교수는 자기 스스로가 성찰하며 반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사람을 진짜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이디어는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죠. 여러분, 밖에서 아무리 강요하고 설득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저절로 바뀌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예배 나와서 설교를 듣죠.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말이 우리 말에도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하고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는 일종의 설득의 이야기입니다. 또는 신앙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요. 우리가 큐티를 하기도 하고 또는 중보기도나 아니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영성 훈련을 받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가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늘 성숙하지 못하고 그래서 자라나지 못하는 그냥 거기에 맴도는 신앙생활에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도 자기에 대한 철저한 참회와 반성, 자기 깨달은 통렬한 반성이 없이는 자라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 반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반성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자기를 돌아보는 성찰이죠. 영어로 reflection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비추어서 결국은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해서 신앙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바로 그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선의 변화가 바로 우리 신앙 훈련의 가장 출발선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선이 변화가 되면 우리 삶에도 커다란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보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무의식 중에 눈으로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우리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예컨대 물질만 해도 그래요. 돈이라고 하는 것도 돈이 무슨 죄가 있어요? 돈이 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을 보는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욕망이라는 것이 돈도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쩌면 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반대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들도 저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게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사람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이 한국의 가장 자산이 많은 자수성가한 한 부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죠. 재산이 물질이 많다고 해서 스스로 기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보이는 바깥에서 무언가를 찾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 모든 기쁨도 사실은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자성한다는 것, 반성한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모세의 고백도 이를 증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에 고된 속에서 사람들이 잊고 지내던 것들이요. 그냥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낭망했습니다. 처음에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그 보이는 것 때문에 기뻐했어요. 근데 그 보이는 것 때문에 그들은 또다시 슬퍼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공통된 것은 그 보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면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면, 그래서 내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때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여전히 함께 계신 하나님을 그래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깊은 곳에서, 내 마음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마치 감추어진 보화를 캐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감추어진 보화는 어디 바깥에 숨겨진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맡고 있는 그 장애물만 내 스스로 펼쳐지면 돼요. 여러분, 거울을 보기 위해서 그 시선을 명확하기 위해서는
거울과 나와의 사이에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만 치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주 간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돌아보려는 것. 그것이 모든 기쁨의 출발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라면 지금 내 앞에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만 제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위해 그 시선을 방해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것들을 버리는 그 연속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은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버리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려는 시선에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인들을 정리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하든, 기도를 하든, 예배에 참석을 하든, 어떤 영성생활을 하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지금 나를 되돌아보려는 자기 반성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끊임없이 제거해내려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 말씀에서 시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시험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페이라조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이러한 방해 요인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시도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말이면서 동시에 경험을 통해 깨닫는다라는 이 두 개의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아마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시도해서 그것을 경험해봐야 사람들이 깨닫는다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근데 이 페이라조가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할 때 그 시도하는 주체가 누구이냐,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상으로 할 때는 이 말은 시험이 아니라 훈련이나 연단에 가까운 말로 이해가 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시험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참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의미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시선의 차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주체로 삼는가 아니면 사단이나 내 자신을 주체로 삼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해가 가능한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에게 깨달음의 차이를 경험적으로 갖고 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컨대 오늘 누가복음의 사건은 보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훈련이나 연단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사단이 행한 시험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사단의 입장에서 이해를 하죠. 자,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분명 시험이에요. 말 그대로 시험을 위한 시험. 사단이 예수를 넘어뜨리려는 그 목적으로 행한 시험이라는 일종의 유혹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이 사단이 예수께 3번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지금 시험을 하고 있죠. 그 첫 번째 시험은 금식 중인 예수님에게 저기 있는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지금 광야에서 금식 중인 예수께 한 유혹이에요.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여기 한번 굶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진짜 한 40일을 굶어보시면 돌이 아니라 모래도 씹을 수 있을 만한 생각이 들 겁니다. 지금 돌을 빵으로 만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배고픔, 인간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한 게 바로 욕망이죠. 그 욕망, 필요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미끼로 자신의 필요를 채워보라는 일종의 유혹을 한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면 사단이 지금 유혹했던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에 정면 배치되는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이 빵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왜 빵을 만들까요? 여러분, 빵을 왜 만드세요? 빵을 왜 만드십니까? 먹으려고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먹으면 어디로 가나요? 자기가 먹으면 남이 배부릅니까? 아니죠. 먹으면 내가 배부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빵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 행위, 이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욕구를 성취하는 것, 자기 욕구를 해소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의 중심이 자기로부터 시작해서 자기로 끝나는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을 만들어서 자기 욕구를 해소하라고 하는 이 시험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곧 삶의 모든 목표가 되는, 이 삶의 변화가 아니라 삶이 거기 머물러 있는 모습을 뜻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기도 하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자, 지금 사단은 빵을 만들라고, 그 빵을 만들어서 나를 채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정반대예요. 내가 온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섭취하는 것, 내 욕망을 채우는 것, 이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럼 뭐냐 하면 오히려 나를 나눠주기 위한 거예요. 빵을 만드는 게 아니라 본인이 빵으로 오셨다니까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오히려 나를 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나눠주기 위함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 함께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곧 헌신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그러자 사단이 이 두 번째 시험을 하죠.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서 내가 세상의 권세와 영광을 다 줄 테니까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시험한 거죠. 세상과 타협하는 삶을 가지라는 거예요. 일종의 현실 추구, 이러한 욕망을 성취해 보라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자신이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배해야 할 대상, 내가 따라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을 통해 나를 세우는 것, 세상이 나를 위한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위해, 내가 세상의 도구가 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시험의 주체와 목적을 완전히 달리 보신 것이었죠. 사단은 예수를 시험하려 들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것도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시선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사단의 요구처럼 현실의 욕망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요인일 뿐이라고 철저하게 부정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사단이 세 번째 시험을 하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도 예수께서 아주 명쾌하게 대답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 그 페이라조의 주체가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페이라조, 그것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믿음의 핵심은 주체가 바뀌는 거예요. 주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웨슬리안의 전통 아닙니까? 우리는 은총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린 받는 그릇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의 힘으로 사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시선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라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것. 내 유한한 눈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속기 쉽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시험에 대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믿음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느냐고. 그리고 그 시선의 차이가 페이라조를 우리에게 시험이 되게도 만들지만 열매를 위한 연단이 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갖춰야 할 깨달음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진정한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자비,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것을 느끼려면 누가 강요해서 되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시선의 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라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선물을 그때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는데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게 선물이었구나라고 하는 눈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 한 신문 칼럼을 통해서 최근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한 지식인의 이 주장을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가 전쟁과 모든 인간의 분쟁, 인류사에서 그런 싸움 뒤에는 이 세 가지가 있었다고 그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패권 세력의 정복욕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지배층의 권력욕, 그리고 세 번째는 권력에 빌붙어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물욕. 이 세 가지가 빚어져서 만든 참혹한 결말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갈등,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인의 탐욕이 만들어낸 산물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인간의 탐욕이 빚은 결과라고 우리가 전쟁을 본다면 어쩌면 그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 그리고 저 전쟁 속에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사단의 시험에 딱 들어맞는 사람들이에요. 시험 출제자가 사단이라면 이 사람들은 합격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시험에 아주 능란한 사람들이야. 자,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이런 시험을 계속 연속적으로 통과하는 삶의 연속이라고 본다면 여기에 익숙한 사람들, 어쩌면 우리는 사단의 시험에, 사단의 유혹에 놀라는 꼴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선의 변화를 가져오라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깥에 있는 그 무언가에 우리의 눈을 현혹시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 간의 그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기쁨이, 진정한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자라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 우리 자신을 지금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시선의 차이가 오늘 우리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잘 가려져 있지 않았던, 그래서 우리에게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과 은총을 그 시선을 통해서 비로소 비추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번 주면 우리 고국이죠.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태어나서 자란 우리 옛 조국, 또 여전히 현 조국이신 분들도 있지만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가 다음 주에 열립니다. 저는 국가 지도자 한 사람이 바뀐다고 그래서 나라가 살기 좋아지고 세상이 갑자기 바뀐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런 믿음은 한번 생각을 가져봐요. 바라기는 어떠한 사람들이 되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시선의 차이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 그러니 중요한 것은 그 바깥에 누군가의 기대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변화되지 않고는 결코 변화된 세상을 우리는 볼 수 없다라는 밖으로 그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대선을 통해서 좋은 대통령도 뽑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임해서 저 바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자신을 반성하는 자들이 믿음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나를 목적으로 삼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공익을 위해서 함께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도 그렇게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새로운 시대, 이제 새로운 뉴 노멀 시대가 시작했다고 하죠.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변화의 힘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선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선의 차이가 얼마나 큰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는지 다시금 일깨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것에 장애가 되는 모든 요인들은 다 제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러한 신앙 훈련을 통해서 내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모든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결단과 고백 속에 돌아가는 모든 이들마다 하늘의 은총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